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꽃피는 춘삼월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네. 네.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건강 괜찮으세요? 네, 아유, 콜락콜락콜락.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사순시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님 신부님, 우리 가경 신부님께서 지금 성사, 판공성사 계속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성사 보실 분들 편하게 미사 내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 또 미사 끝나고도 성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사들 미리미리 마치 숙제하는 느낌이요, 그렇죠? 네, 성사할 때 양 쥐어 짜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찾아갖고, 그죠? 근데 막상 교회소에 들어가면 다 까먹어. 그래서 아유 뭐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릴게요. 네? 적당히 얘기할 거 얘기하시고 다 어떻게? 이밖에 안 해. 교회 성사가 여러분들 자아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느님과 화해하는. 아프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 혼내요? 아우 왜 이렇게 건강 관리를 안 했어? 이렇게 혼내? 아니죠? 네, 여러분들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교회 성사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뉘우쳐보는 거예요. 비워보는 거야. 그리고 저 하느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하느님께 손을 건네는 성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음이 좀 지쳐서. 또 성사도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기쁨과 감사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기쁨과 좋았던 어떤 그런 소중한 기억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성사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제가 가시분이한테 부탁드렸어요. 우리 신자들 편안하게 성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하게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본당 신부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다오. 그래요. 예전에요. 저 아버지 신부님 뭐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신부님들은 되게 무서웠어.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신부님, 어른 신부님, 여기도 아마 계셨었나? 김창린 신부님이라고 유명하신 양반이었어요. 아, 예전에 제가 조은동에서 이렇게 학생 때 성사를 보는데, 그 신부님은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 신자들이 미사 때 늦을 수가 없어. 왜냐면 문을 잠가버려. 호랑이 신부님. 근데 한 번은 성사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부님들이 고해 성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양쪽에 성사 보는 데가 있었는데, 이쪽에 줄을 안 서. 그래서 얼른 다 섰죠?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보좌 신부님 쪽에는 줄이 딱 서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신부님 자리에서 탁 문이 열려. 그러니까 갑자기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파라노부터 다 일로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도살장에서 끌려가는 그 있잖아요. 아이고, 고해소에서 신부님이 화내는 소리가 밖에서 다 들려. 진짜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성사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저는 막 화낼 줄 알았는데, 신부님 무서워서라도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고해소에서 나오면서 눈물 콧물, 아니나 다를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알았어, 성사 보러 가셔. 네. 여러분 저 봐요, 저. 아무 생각 없이 그 줄에 섰다가 아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왔어. 근데 참 그게 있잖아요. 후련해. 아유 주님 제가 하느님 앞에서 부족했습니다 라고 내려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성사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공지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에 계셨던 우리 백승현 야고보 신부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7시 미사, 10시 반 미사 또 특강을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 신부님 본당에 가서 제가 또 가서 부흥회 좀 하고 와야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순임 신부님이 오시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고해성사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사순 세 번째 시기를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전을 허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거 하나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삶을 영위하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인데 오늘날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신앙은 생활과 연관되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써 민족성의 근간은 되었지만 뭐냐면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당시의 시기로 거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성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사제들 혹은 대제관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계약궤가 모셔져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날 지성소로 따지면 제대위가 되겠죠. 제대위 여러분들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네, 저도 떨려요. 저기 둔양반 저렇게 봐. 떨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 성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사제 계급이나 아니면 성인 남자들, 결혼을 한 남자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기도를 여자들은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성전 바깥에,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아마 우리 로비나 우리 여기 앞에 계단 정도 되는 그 성전 바깥의 요 내부 문 바깥쪽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인으로 인정받은 남자들만 들어와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 로비 바깥에 정도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들만 들어와서. 그 여자들은 어디서 기도해? 성전 문 바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문 바깥도 어떤 광경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유치원 저 앞에 앞마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환전꾼들이
돈을 이렇게 바꿔줘요. 왜 돈을 바꿔주냐 하면 당시에 통용되던 돈이 로마 제국의 화폐였는데 이 민족의 화폐로 여러분들 하느님께 바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화폐를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바꿔서, 근데 그것도 고리대금이요. 10,000원을 가져오면 2,000원밖에 안 줘.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밖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상업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 유일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전 주차장, 저 사제관 앞에 가면 크게 장작불이 태워져 있어. 그리고 우리 바오로관 앞에는 뭐가 있어?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대속 제물을 바치는 거.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야 될 대속 제물을 봉헌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봉헌하기도 하고, 거기서 사서, 아니면 소나 양을 봉헌하기도 하고, 조금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소를 봉헌해.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를 잡아. 배를 갈라서 어떻게? 그 기름을 띄어서 장작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작불이 막 타면서 기름이 타서 오르죠.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가 진짜 성전에 들어가서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따르면 대속 제물을 바쳐라 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나는 하느님께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내가 받을 벌을 어떻게? 대신 이 대속 제물이 받는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은 성전에 한두 명, 게다가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들 몇 명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바깥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밖에는 그냥 여기도 그냥 돼지가 아니구나. 소가 우메, 염소, 양이 매 이러고 있고, 저기서는 꽥 잡아 죽이니까. 예. 그러면 왜 그런 모습이었을까? 저녁이 되면, 그리고 나서 잡아 죽인 동물들을 옆에다 던져놔요.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고기를 밖에다 파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느님에 대한 올곧은 신앙으로서 하는 대전에 나아가고 싶었지만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어땠어? 돗대기 시장보다도 더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저기서는 기름텐 냄새, 바닥에는 피가 흥건해갖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찌 신앙생활이냐. 오늘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시죠. 성전을 허물어라. 하느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만 피하면 된다.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어제 아이들하고 미사를 꼬맹이들하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인사를 하면서 어머나 이제 우리 친구들 개학하네. 그러니까 애들 표정이 학교 가니까 좋아. 아이들이요 너무 예뻐요. 그러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방학 숙제가 따로 없더라고요. 없지? 숙제 있어? 한의 숙제? 저는 숙제 안 했어요. 3학년 이후부터 4학년쯤 때부터,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는 일기도 안 썼어. 왜냐면 거짓말을 쓸 수가 없었거든.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방학생활 계획표 하면서 하루 일과 이렇게 동그랗게 적어놓고 기억나세요? 취침 몇 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도, 말도 안 되지. 공부를 내가 왜 해? 그리고 간식 시간, 점심 먹기, 그리고 8시면 건강한 어린이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예전에 배웠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지키면서 열심히 만들긴 합니다. 물론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저는 어땠냐면 예전에 우리 엄마가 그 중에 기도 시간도 늘해.
그래서 아무튼 근데 한 이틀 동안은 지켜봤지만 왜 자야 되는 시간에 잤죠. 근데 아침에 눈이 일찍 떠졌어. 거기는 분명히 식사 시간이라고 되는데 엄마가 밥을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또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 중간에 간식 시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엄마가 간식을 줘, 안 줘? 안 줘.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제가 방학생활 이거 시간 계획표를 만들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게 행복한 생활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법과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고루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명확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상처받게 한다라는 것. 이게요, 철저하게 되게 웃기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서 이중잣대를 갖게 돼요. 내가 어길 때는 그럴 수 있지. 남이 어기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의 기준이 그래버렸어요. 남들에 대한, 어제 저도 특전 미사 끝나고 아픈 수녀님이 계셔서 그 수녀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가는데 어제 연휴라고 해서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차를 양보를 안 해주더라. 좀 깜빡깜빡이를 켜면서 공댕이 버튼 넣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야, 아주 그냥 칙칙칙칙, 야, 그냥 속으로 내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창문을 내리고 손을 쫙 하면서 제발 좀 그러니까 어떤 화물차 아저씨가 그렇잖아요. 아저씨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괜히 기분이 좋아서 내가 또 깜빡이를 궁둥이로 눌러서 깜빡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또 화장실이 가고 싶어. 그래갖고 휴게소로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화물차도 따라오시더라고요. 근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짠하고 마음이 고마워. 이 양반은 참 사람 괜찮은 양반이다. 그래갖고 차를 샜는데 또 그 아저씨가 내 옆에 있어요. 그래갖고 차를 딱 내려서 아저씨한테, 근데 그 화물차 그 앞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나 로망카라 했잖아. 그래갖고 탁 내리면서 아저씨한테 가갖고, 우리 형제님 덕분에 내가 아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봐요. 세례명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성당 안 다니셔?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에이. 이게요, 그냥 어떤 에피소드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안에서 우리는 부정의 시각, 잘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행복하냐?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는데 우리 안에 지친 마음들이 가득해. 무언가 울분을 쏟아낼 데가 없어. 그래서 남들의 조금만 부정을 바라보거나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거기다 쏟아붓게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을까? 오늘 보고만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라는 이 얘기는 그래요. 지킬 것은 지켜줘야 돼요. 제도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여백에 느긋함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치는 것은 누구야? 내 자신이다라는 거. 우리의 편견과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편견과 아집으로써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남들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따로 없다라는 거. 이게요, 몸이 아픈 거하고 마음이 아픈 거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쩌면 현대인들이요, 우리 오늘날 건강해 보여. 애들도 등치가 좋고, 사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우리 잘 먹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마음의 병은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 그런데 마음이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셔요.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지혜롭고 현명함을 가져라.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물론
그들을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거늘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첫째 필수 요건이 되지 않을까. 벌써 43번째 주일이에요. 저는 요즘에 제가 스스로에게 자꾸 반문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되뇌이는 말이 편안하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기쁘게 살아가자. 예수님은요,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러한 부분들, 너의 아집을 조금 내려놓고 너의 지친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빈 여백을 만들어라. 우리는 그 여백이 채워지지 않아서 무언가 공허하고 허전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 여백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숨을 내쉴 수 있고요. 누군가가 거기에 깃들 수 있고 때로는 나 역시도 누군가의 여백에 이렇게 기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이독서 말씀에 그래요. 일독서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 지킬 것은 지켜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킬 것이 허물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하느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지혜로움과 현명함을 청해보는 것. 여러분들 남아있는 사순시기 동안 하느님의 지혜로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느님의 현명함을 우리가 받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도우심을 함께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내일이면 개학합니다. 학교 간다고 내가 그래서 자꾸 놀려요. 학교 가면 좋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성적도 나오겠네. 애들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그러나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정말 힘있게 준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신자분들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벌써 3월입니다. 봄의 기운이 이제 진짜로 만연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나무들이요. 이제 뿌리 땅을 이렇게 파보면 잔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또 그리고 나무가요. 나뭇가지에 이렇게 보면 요거를 꺾지 마셔. 탁 꺾어보면 그 안에 파랗게 물길이 어쩌면 하느님께서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는 우리는 그렇게 이 사순시기를 잘 보내고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부활을 또 희망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3월 한 달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느긋하게 삽시다. 조금 여백을 만들어놔도 돼요. 예전에는요. 100점 만점이 다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60점, 50점, 40점도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더라. 제 친구 중에서도요. 예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었어. 어떤 애들은 되게 잘했어. 그리고 어떤 애들은 공부를 학교를 그냥 댕겨. 지난번에 제 친구가 수원에서 카센터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공부 지질이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가갖고 거기서 친구하고 그 믹스커피 한 잔 먹을 일이 있어서 제가 들려서 야 어떻게 지내냐 하고 보니까 셋 낳고 사는데 막내가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어때 공부 지질이 못했는데 야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다. 일하는 건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런데 그 친구도 참 성당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나 공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모습 이쁜 마누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이쁘거든요. 그래도 나한테 잘하고 아이들한테 현명하고 게다가 이 자매님 되시는 양반이 늦게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레지오에 빠져서 아주 밥도 안 차려주고 그래도 고맙대요.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면서 자기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백을 가지고 때로는 느긋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여백과 느긋함의 자리가 하느님의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미사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